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되 무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 오늘 7월 28일 주일 강단 말씀의 제목은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성경이 말하는 나, 성경이 말하는 사람. 과연 나는 어느 때 힘을 얻고 나는 무엇을 해야 하고 하나님 주신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오늘 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나오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내가 누구고 내가 뭘 해야 되고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를 전혀 모르고 살았습니다. 예수님 만난 다음에 바뀌었죠. 오늘이 바로 그날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선언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절대 불가능의 나를 바꾸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착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미 들어와 있어요. 우리에게도 열심히 하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내가 더 부지런하면, 내가 더 열심히 살면 된다는 생각. 하면 된다, 이게 안 된다고 생각해도요, 자기도 모르게 다 들어와 있어요. 중요한 건 이것을 믿고 열심히 도전하는데 안 됩니다. 아주 극소수의 0.1%의 앨런 머스크 같은 사람이나 진짜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 잘 살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불가능해요, 사실.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는 인생, 내가 행복해지는 그 삶이요, 절대 안 됩니다. 전도서 2장 1장 2절에 그래서 솔로몬이 얘기했잖아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이게 어떤 회의론이 아닙니다. 인생 쓸모없다가 아니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이 온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문제, 창세기 3장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반복되는 죄와 저주 문제 속에 있다가 사단에게 붙여쳐 평생 불행하게 사는 삶. 그래서 절대 불가능이에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역시 어부로 살았는데 불행했다니까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하루 종일 물고기 낚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인생의 모습이에요.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열심히 살았는데 내 인생에 남은 게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누가 찾아오셨죠? 예수님 찾아오셨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복음을 주셨죠. 갈라디아서 5장 1절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다시는 종의 먹이를 매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절대 불가능 속에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죠. 그래서
왕, 선지자,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절대 불가능해서 원래 우리의 모습이었던 절대 가능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아, 그럼 목사님 교회만 다면 이제 다 됩니까? 내가 뭐든 도전하면 다 되고. 그 말이 아니고요. 상태가 바뀐다 그 말입니다. 이제 절대 가능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 시작점에 딱 오게 돼요. 구원받으면.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절대 가능의 응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아시면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본문 첫 번째입니다. 인간은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살 수가 있습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 은혜의 핵심이 뭡니까? 오직의 복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의 복음이 돼야 됩니다. 오직의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세상도 사람도. 어떤 분은 그러세요. 아, 나는 복음 없어도 잘 살 수 있다고요.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요, 아직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 한계를 넘어서는 문제를 만난 사람, 반복되는 문제를 계속 만나보세요. 이런 얘기 못합니다. 너무너무 살기 힘들고 죽고 싶다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잘 사는 것 같아도 복음이 필요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수에 있다예요. 게네사렛 호수가 어디냐면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이 갈릴리 호수가 이스라엘의 가장 큰 강이에요. 근데 사실 보면 바다가 있거든요.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굉장히 좋은 동네예요. 부자 동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여기에 마을만 9개가 몰려 있었대요. 큰 마을이. 잘 살고 행복하고 정말로 모든 걸 가진 사람이 다 와 있는데 실제 그 마을의 실상은 어땠습니까? 우리 그 전장에 봤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고요. 병자가 가득했고 창기가 있었고 어부들도 있었잖아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공통적인 건 뭐냐? 답이 없었어요.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습니다. 환경은 좋은데요. 너무너무 살기 좋은 곳에 살았는데 문제가 많았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답을 얻기 위해 온 겁니다. 돈이 답이 아니고 사람도 답이 아니니까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뭐라고 적히느냐? 이 복음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다른 능력이 없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 가진 자가 그래서 문제를 인도받습니다. 복음 가지면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복음 가지면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8장 28절,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문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인도받으면요, 승리합니다. 목사님, 난 그래도 교회 잘 다녔는데요. 복음만 알면요, 실패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복음 알면 구원 받아요. 하나님 자녀 됩니다. 천국 가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땅에서 힘들어요.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의 결론이 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날마다 나를 바꿔가셔야 돼요. 예를 들면 베드로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예수님 제자가 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 다 들었다니까요. 수제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니까요, 베드로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업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이 베드로가 그렇게 복음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오니까 도망갔다니까요. 근데 이 베드로가 나중에 오직 복음으로 상태가 딱 바뀌었죠.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찾아오셨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사도행전 4장 1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상관하지 않고 그 속에서 인도받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답이 없습니다.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복음을 알아도 오직 복음으로 결론이 안 나면요, 항상 내 생각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복음으로 돌아가라고요. 정말 내 생각과 말이 복음인가? 야고보서 1장 5절에는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먼저 구하면 후히 주신다고도 적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그래서 복음이 우선이요, 복음으로 돌아가는 그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요? 본론 1번의 두 번째입니다. 집중하시면 돼요. 집중하면 살아나는 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복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에 집중할 때 살아나요. 집중이 뭡니까? 내가 붙잡은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답을 얻는 거예요. 자, 오늘 그게 본문에 그대로 나옵니다. 본문 2절 보세요. 호숫가에 배 두 척 있는 걸 보시니 어부들이 나와서 그물을 씻느니라. 본문 3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시몬이 베드로거든요. 자, 예수님이 사람들이 말씀 들으러 너무 밀려오니까 호숫가까지 밀려가셨어요. 호숫가까지 밀려가셔서 배 위로 올라서 설교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배가 여러 척이 있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하필 한 배에 오르셨는데 하필이면 그 배가 베드로의 배였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이 베드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니까요. 나는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리나,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그물을 씻고 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자기 배에 딱 타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했다고요? 도대체 나는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속으로 질문한 겁니다. 집중했다니까요. 예수님이 이걸 아시고 베드로가 집중하는 걸 아시고 베드로 배에 딱 오르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 속에 답을 딱 찾습니다. 답을 찾아서 힘을 얻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본문 5절을 보세요. 시몬이 대답하되 밤새도록 수고했어도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왜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경험 많은 어부인데요. 아무것도 모르는 예수님이 말씀한 걸 왜 그대로 하겠다고 합니까? 간단합니다. 질문하고 집중해서 나의 답을 찾은 거예요. 영적인 힘이 딱 난 겁니다. 이게 올바른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복음을 몰랐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다 알아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근데 단 한 명도 그 그리스도에 집중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을 아는 것을 넘어서 복음에 집중하면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피곤치 아니하리라. 어떻게 앙망하는 겁니까? 여호와를 하루 종일 교회 앉아 있는 겁니까?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걸까요? 핵심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라니까요. 내가 가진 복음이 복음되도록 내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기도하면 돼요. 열왕기상 19장 5절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 자더니 천사가 와서 어루만지고 그에게 힘을 줬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엘리야가 정말 누워 잤을까요? 아닙니다. 너무너무 힘든데 누워서 하나님께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끝까지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힘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나의 말씀을 붙잡는 그 시간이 중요합니다. 이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요게 없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하루 종일 고기 잡아도 물고기가 없었던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상황은 베드로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예수 믿다 잡히면 죽였다니까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사도행전 2장 46, 47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왜 모였을까요? 말씀 들으려고요. 살 길이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랬더니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루 종일 먹질 못해도 돈을 못 벌어도 상관하지 않고 그 속에서 응답받아 갑니다.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시더라. 여러분, 인간은, 사람은요, 복음을 들어야 하고 성도가 됐다면 오직 복음으로 결론 내야 됩니다.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힘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자 반드시 해야 될 방법입니다. 날마다 이거 하셔야 돼요. 나의 복음과 나의 말씀. 이거 할 때 사람이 살아납니다. 오늘 베드로처럼요. 본론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복음 알고 말씀 붙잡으면 되잖아요. 근데 두 번째가 있어요. 그 다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집중해서 붙잡은 말씀을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 주시는 말씀에 순종할 때 인간은 살아납니다.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고 그 집중한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게 순종입니다. 순종은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하고 착하게 살고 그게 순종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말씀을 우선순위 두는 것이에요. 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생각 내려놓는 게 순종이에요. 우리는요, 자꾸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말씀 다 듣고 말씀에 집중해서 나의 말씀 해놓고 다 적어놓고도요, 신기하죠. 평상시에는 꼭 내 생각 따라가요. 아브라함을 예를 들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복음도 듣고 말씀도 듣고 나의 말씀도 붙잡고 예배도 드리고 순종 안 하니까 어떻게 했죠?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께 불신앙하잖아요. 나는 언제 아들 얻습니까? 아들 안 주셨으니 나는 하갈로 아들 낳겠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다 해요. 그러다 문제는 계속 왔죠. 그러다가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요, 드디어 말씀에 순종합니다. 내 생각을 딱 내려놔요. 창세기 22장 2절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 주시니까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하느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낙의 안장을 지우고 토달지 않고 말씀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진짜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받는 시작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건 딱 하나입니다. 그렇게 붙잡은 나의 말씀을 우선시했다니까요. 내 생각은 무조건 틀린 거예요. 내 기준을 말씀으로 붙잡은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4절에 나오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느냐, 깊은 데로 가서 고물을 내리라고 합니다. 트라이 해보라가 아니에요. 하면 얻는다예요. 근데 이 베드로가 아무 말 않고 바로 그물을 내립니다. 오늘 4절에 보시면 나오죠.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잖아요. 가만히 있다 그거예요. 요 말씀을 베드로가 그대로 순종한 겁니다. 순종하면 되지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느냐. 여러분이 순종이 쉽지 않아요. 근데 하면 될 것 같죠. 아니, 아브라함도 안 됐다니까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요, 힘들어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남아 있어서 그래요. 이 각인 뿌리 체질이 언제 바뀌는 줄 아십니까? 예배 때 바뀌어요. 예배를 내가 성공하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는 와중에 우리에게는 각인 뿌리 체질이 조금씩 깎입니다.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예배 놓치면 안 돼요. 이 예배를 놓친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 얘기 여러분 다 아시죠? 물고기에 잡혔던 요나. 이 요나가요, 예배를 놓쳤어요. 성경에 보니까 니느웨로 가서 복음 전하라 했는데 이 요나가 자기 생각에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적이라. 그래서 다시스로 갔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순풍도 불고 잘 가다가 풍랑 만나서 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나왔어요. 그 정도 됐으면 정신 차려야죠. 말씀 따라 순종해야죠.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요나가?
요나서에 보면 달려가면서 복음 전했다고 적혀 있어요. 듣든 말든 난 하나님 말씀대로 했습니다예요. 근데 그 말에도 이 니네 사람들이 회개했다라고 적히니까 요나서 4장 1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게 요나의 각인뿌리 체질이에요.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이르되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죽는 것이 내게 나옵나이다. 이게 요나의 각인뿌리 체질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내 뜻대로 하나도 안 들어주세요? 아, 내 인생 왜 이래요? 차라리 나 죽는 게 낫겠네요. 요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없습니까? 이런 생각이. 지금 요나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면 돼요. 근데 순종이 안 된다니까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다고 할 정도로 계속해서 반항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정말로 여러분 평일 내에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뭘 따라가십니까? 내가 내 생각을 따라가고 내 판단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요 힘 빠지게 돼 있습니다. 살기가 힘들다니까요. 죽고 싶다는 얘기 나옵니다. 성도인데. 오늘 베드로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죽고 싶다. 아니 오부 하루 종일 했는데 하나도 못 건졌는데. 근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함께 예배하면서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고 깎기 시작한 거예요. 이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본론 2번에 2번입니다. 이렇게 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도 알고 나의 말씀도 붙잡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드디어 채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안 속으세요. 내가 순종하는 것이 내 유익을 위해서 한다면요 하나님 주시겠습니까? 다 아는데. 하나님은 내가 무엇이 유익인지를 아신다니까요. 내가 머리를 굴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걸 채우세요. 내 유익에 관계된 것을 허락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많이 잡았다 싶죠. 많이 잡은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한 마리도 못 잡은 건데 그물이 찢어지게 잡은 거예요. 그날 필요한 몫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다 그 말이에요. 참 신기하죠. 며칠 돈을 못 벌었는데 하나님이 한 방에 주셨어요.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뭐라고 적히느냐? 나의 하나님이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정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붙잡은 언약 말씀 알아요. 뭐가 필요한지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집중하고 순종하길 원하세요. 그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내가 말씀 붙잡았다 응답받다 그게 아닙니다. 내가 말씀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으니 내가 그것에 따라 하나님 필요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당연한 걸 해야 된단 말입니다. 말씀 붙잡고 가만히 있으면 응답 오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도 나가서 일을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다 아세요. 우리가 진짜로 말씀 붙잡고 인도받을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따라갈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보입니다. 그 응답 따라갈 때 하나님 역사하세요. 이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도 말씀도 순종도 하면서 내 필요한 부분에 채워지면요 드디어 세 번째 응답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깨달아지고 그 사명을 감당할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신 사명은 세계복음화인데 다 틀려요. 우리 각자 인생에 따라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역할과 달란트와 사명을 주셨다니까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보면 그가 혹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부르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각자 성격도 다르고 생기고 다른데 어떻게 똑같이 인도하시겠습니까? 나는 저 사람 보니까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하나님 경제도 막 주셨는데 그 인생은 그렇게 부자가 되는데
나는 이거밖에 못 버는데 세계보고는커녕 나 먹고 살기도 힘들고. 이렇게 비교하시면 속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요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에 주신 것들이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사명을 지금 이루고 가고 계세요. 자, 오늘 본문 8절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지금 예수님 말씀드렸더니 막 물고기가 잡혔어. 기적이야. 엄청나다. 난 죄인이야. 막 겸손해. 요 얘기가 아닙니다. 시몬 베드로가 생각한 거예요. 저렇게 대단한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은데 나 같은 무식한 어부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 떠나세요 차라리. 더 좋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 찾아가세요. 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10절에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여야 하리니. 다른 성경에 뭐라고 나오죠? 물고기를 잡는 것처럼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하셨죠. 예수님이 일부러 베드로를 찾아오셨다니까요. 너의 사명은 그 무식한 인생을 살았던 그걸 가지고 사람 살리는 거라고요. 너가 살릴 사람이 준비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와 같이 똑같이 사람을 살립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베드로가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았다가 이상히 여겨라고 적혀 있습니다. 많이 배운 랍비들이 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놀란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하지? 베드로가 살릴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살리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유목사님이나 누구처럼요 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좋죠. 우리도 돈 많고 막 큰 집에 좋은 차에 헌금도 팍팍하고. 근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내 인생을 통해 살릴 수 있는 사람을 딱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사명만 발견되면 틀립니다. 우리의 원래 사명은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 그대로 사람을 취하는 사람, 사람을 살리는 사람. 디도서 1장 3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괜찮아요. 전도 안 된다고 눌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전도를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의 복음과 나의 말씀을 잡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내게 주신 말씀을 전달하면 됩니다. 사명. 이럴 때 우리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다 아는 얘기 같습니다만 하나하나 인도받아야 될 얘기입니다. 이 베드로가 물고기 하나 없는 못 잡는 그 인생에서 완전 절대 불가능하고 무능한 인생에서 예수를 만나 절대 가능하고 정말 사람 살리는 전도자로 바뀐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이번 주 산업과 핵심, 이번에 세계 랩런트 리더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주신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서론해 주셨던 것 부분입니다. 이번에도 똑같은 얘기를 또 하셨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두 가지가 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그게 뭐냐? 기도와 호흡이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여기 또 하셨어요. 호흡을 길게 하라 어쩌라고. 핵심은 뭡니까? 호흡이 핵심이 아니라 기도죠. 기도. 여러분, 기도의 전문성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우리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각자가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고요. 근데 여러분, 개인이 스스로 나의 기도의 제목, 나의 기도의 시간, 나의 기도의 그 흐름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너희가 그래도 기도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기도가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기도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 주신 그대로 우리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귀한 한 주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를 앞에 두고 또 새롭게 주일 강단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 인생 하나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 인생까지도 다른 사람까지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과 말씀으로 시보롭게 하시며 정말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발견하며 오는 세대에 하나님이 원하신 일들을 감당하는 귀한 교육자요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살아나게 하시고 지금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문제, 갈등, 염려 속에 답을 허락하실 줄로 믿사오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